우상숭배란 무엇인가?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구약에서 아마 구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또 하나님이 가장 또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가 뭘까? 그럼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지 말라고, 우상숭배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만 하지 우상숭배가 왜 죄가 되는지를 이렇게 원인론적으로 이렇게 밝히는 설명은 사실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냥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돼, 이렇게 당연한 듯이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특별히 우상숭배가 왜 죄가 되는지 그걸 좀 근원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 점 굉장히 특별하다 할 수 있고, 우리가 우상숭배와 관련된 죄를 뭐 현대사회도 많이 우리가 좀 유치해서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적용할지를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우상이란 건 다른 게 아니죠. 그냥 우리는 우상하게 되면 사실은 다른 신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외에 다른 신, 그게 그냥 우상이에요. 그냥 고대 사회에서는 항상 신이라는 게 형상을 가지고 있죠. 형상이 없는 게 이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호와 신앙이나 아니면 그리스도 신앙이 처음 전파될 때 그리스인들은 마치 무신론처럼 취급을 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신을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왜 그러냐면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에게는 항상 신은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말하고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우상 숭배와 관련돼 가지고 사도 바울의 태도는 뭐냐? 근본적으로 세상에 우상은 없답니다. 다른 신은 없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계신다. 우리가 이것을 유일신 신학이죠. 다른 신은 뭐 없어. 그냥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야. 그래서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8장 5절에는 그렇게 선언한 바 있죠.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 곧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 그죠?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어. 그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일 뿐이지 없다 이겁니다. 없고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경배받을 유일한 신이다라고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상 숭배라는 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과 겨룰 다른 신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막 그 금덩어리를 아니면 뭐 돌덩어리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야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돌덩어리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걸 예전부터 비판했죠. 그건 그냥 너희가 화목으로서 일부는 상으로 우상으로 만들고 일부는 그냥 너희 땔감으로 만들면서 그걸 신이라고 섬기는 어리석은 게 어딨냐라고 얘기했죠. 그냥 돌덩어리고 나무 조각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도 왜 이렇게 우상숭배를 금지하느냐? 오늘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 20절이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같은 신은 아니에요. 아닌데, 하나님보다 급이 낮은 신, 뭐 이걸 신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냥 급이 낮은 귀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숭배는 금해야 된다 이거예요. 귀신은 뭡니까? 귀신은 그냥 이렇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냥 사탄의 똘마니 정도가 귀신이에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고 그냥 사탄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 해가지고 그런 어떤 똘마니 정도 귀신 사탄의 근데 성경에서는 뭐냐? 사탄도 신이 아니에요. 사탄도 그 여호와 신앙의 유일성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모르죠? 그래서 모든 것 주관하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까지 이 구약 신앙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냐면 악조차도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나님이 피조물이다. 이겁니다. 세상은 뭐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고 둘이 싸우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그리스도교 신앙, 구약 신앙의 위대함은 모든 건 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신 분이고 그럼 악은 뭐냐? 결국 악이라는 건 다른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자신의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다.
이렇게 그냥 얘기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신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주 그냥 똘마니 같은 그런 존재이고, 피조물인데 피조물을 경배하는 거에 하나님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아니야. 왜 내가 받을 영광을 이런 저급한 존재에게 돌리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이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이 저급한 존재를 마치 여호와 하나님 전 성경이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 대단한 선언입니다. 우리야 뭐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고 있지만, 이 고린도시에 보면은 지금도 남아있는 건물, 그러니까 고린도 유적지를 한번 가게 되면은 지금도 아폴론 신전이라는 게 중앙에 딱 남아 있습니다. 기둥이 4개가 5개가 아직도 남아가지고, 그게 기원전 4세기에 세워졌던 건데 아직도 이렇게 우람한 그 자태를, 웅장한 자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 아폴론 신전이 뭐예요? 귀신의 사당이라고 합니다. 귀신. 저건 귀신이야, 저건 신이 아니야, 이렇게 한 거죠. 아스클레피오스 신전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은 치료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병자들이 고린도로 몰려들어서 이 신전에서 치료를 받고자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 신은 귀신이다, 우상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뭐 바다의 신 포세이돈도 있고 제우스 신도 있고, 심지어 이곳에는 황제의 가족들의 일부를 신처럼 섬기는 그런 것도 있는데, 다 아니다, 다 귀신들에 불과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상일 뿐이고 우상 숭배일 뿐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저급한 귀신에게 돌리지 마. 그런 행위 때문에 지금 우상 숭배 금지를 하고 있는 거고, 초대교회는 그래서 절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세기에 가게 되면은 보고가 막 올라오는데, 기독교가 흥황하는 곳에는 신전이 다 망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신전에 누가 헌금도 헌물도 안 바치고 가니까 신전이 그냥 폐허화돼 버려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렇게 그 하소연할 정도까지 일들이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우상이 아니고 그것은 귀신이고 저급한 신을 섬기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계속 반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우상숭배 금지는 사실은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근세기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이교도 문화권 쪽에서 더 이제 많이 발생을 하죠. 이교도 문화권에 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상한 또 신들이 있고 또 싸움도 있고, 결국 이게 우리나라 조선까지 오게 되었죠. 한국 천주교가 처음 전래되던 시기에 문제가 됐던 게 사실은 이 귀신 우상숭배 문제, 우상숭배 대표적인 게 사실은 조상제사였던 거죠. 조상을 제사하는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때도 사실 치열한 논쟁이 있었어요. 이건 유교의 좀 아름다운 그 가족을 생각하는 미풍양속일 뿐이야 라고 이렇게 하는 쪽도 있는 반면에, 아니다, 조상 귀신 섬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우상숭배다 하다가 결국은 우상숭배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뭐 수많은 박해가 있었던 게, 이 조상 제사 모시는 것을 귀신 섬기다, 우상 숭배가 이렇게 간주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이 지금 많이 사라졌지만, 여러분이 이제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신주라는 게 있어요. 신주라고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써놓은 게 있어요. 아무개, 신이 뭐 이런 식으로 써놓은 게 있습니다.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귀신이 깃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귀신이. 그러니까 신주에게 사실은 절하는 거죠. 귀신에게 절하는 거죠. 우리 종묘라는 게 있습니다. 종묘. 그 동양의 파르테논이라고 하죠.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하고 엄청난 이 한옥 건물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곳인데, 굉장히 위대한데, 그리고 칸칸마다 이렇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안 들어갔죠?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그냥 신주예요. 정말 각 왕들의 이름을 써놓은 그거 신의를 딱. 왜 그 큰 곳에, 그 우람한 곳에 왜 그거 하나 딸랑 갖다 놓냐? 그 딸랑 갖다 놓은 거 아닙니다. 그 위에 귀신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그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고, 엄숙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조상제사를 우상숭배로 이렇게 규정을 했고,
조선의 천주교이기 때문에 그 1만여 명이 이렇게 순교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던 거죠. 이게 지금, 이건 좀 또 얘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자, 신사참배는 어떤 거냐? 신사참배도 역시 우상숭배의 일종이죠. 뭐, 신사참배 때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어요. 우리 기장도 이제 신사참배 참여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할 말이 없는데, 그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국가의식일 뿐이야 라고 했어요. 국가의식. 근데 정말 신사참배가 국가의식이냐 이거요? 아니죠. 왜냐하면 신사라는 건 뭐예요? 일본 신들을 봉헌한 것입니다. 일본 신들을. 일본에 여러 신들이 있죠. 그 신들을 봉헌해 놓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곳인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믿으면 귀신이 와요. 실제. 근데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하는데 그냥 단순히 국가의식이라? 아니죠. 그건 우상숭배였던 거죠. 그냥 그렇지만 이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강압적인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건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변명거리는 될 수 있겠지만, 뭐 근본적으로 우상숭배였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다음 현대에 와서도 동일하게 그런가? 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얘기했지만 우상숭배 근본 잘못, 이게 죄인 이유는 거기 귀신이 깃들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사람들 믿음 가운데. 근데 현대인들은 뭐예요? 이제 과학적 세계관으로 이렇게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뭐예요? 신주라는 게 그냥 그것은 기념하는 이름이지 더 이상 거기에 귀신이 안 깃들어. 누가 거기에 귀신이 있다고 믿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그 신주에 아니면 그런 곳에 귀신이 임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제가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게 이게 믿음인데 중요합니다. 굉장히. 그러면 안 와요. 귀신도 지금 배가 고파요. 왜냐하면 다 안 믿으니까. 뭐 그냥 밥 차려놔도 그냥 이건 그냥 기념하는 것 뿐이지 진짜 와서 먹는다.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과학적 세계관 속에서 이제 더 이상 뭔가 이렇게 의미가 감소돼 버린. 저는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에서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또 여러분이 제사를 지내다가 뭐 이번 이제 설도 되고 하고 보다 보면 항상 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영정이 앞에서, 저는 이제 괜찮다고, 이건 별 의미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냥 존경의 표시일 뿐이에요. 예전에는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진짜 귀신이 믿고 있다는 그런 세계 속에 살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하나의 뭐랄까 예절, 좋은 예의, 존경이나 어떤 위로의 표시로서 우리가 하는 거. 여러분 살아있는 부모님한테도 절하잖아요.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더 이상 귀신을 경배하는 게 아니고 귀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절해도 괜찮다고 봐요. 저는 절하느냐? 저는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워낙 기독교인들은 절하지 않는다라는 게 인식이 돼가지고 절하면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이제 제가 절하면 너 신앙이잖아 이렇게 그냥 어떤 그러니까 불문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판단받기 싫어요. 판단받기 싫으니까. 그런데 굳이 판단하지 않는 거라면 저는 뭐 세상 사람도 그렇게 이해해주고 있고 또 큰 문제거리가 될 거 없고 여러분이 결정하면 돼요. 이건 그냥 문화일 뿐이야 라고, 우리의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문화일 뿐이야 라고 하면은 되고, 또 그거에 우리는 또 판단하지도 말고 더 이상 뭐 문제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개화됐다 뭐 과학적 세계관 얘기하는데 아직도 그 미신적 세계관을 자꾸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신앙이 아주 좋은 것처럼,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미련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 여기 뭐 장승배기가 있죠. 왜 장승배기요? 유명한 장승들, 대장군, 여장군, 천하대장군, 천하여장군 막 갖다 놓고, 지하여장군 갖다 놓고, 그러면 이제 크리스찬들이 항상 어떤 짓을 했냐면 예전에 보면 잘라요. 막 가가지고 저거 우상이다고. 아니면 막 십자가를 막 칠해놔요. 저거 우상이다고. 그러지 마요,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는 뭐죠? 사람도 믿지도 않아요. 그냥 그건 하나 유물일 뿐이고, 그냥 전래 문화일 뿐입니다. 그럴 땐 뭐예요? 그냥 지켜보고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인도 같은 데 제가 갔다가 거기 그 마을에 그 시바 여신상을 이렇게 세우는 거 있습니다. 그건 정말 섬찟해요. 가면 섬찟하는데 그건 아직도 우상이죠. 거기 절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귀신이 깃든다 안 깃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요즘은 정말 개화되고 과학적 세계관이 들어가면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하나의 유물처럼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미련하게 아직도 자기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좀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우상숭배 우려가 있는 게 지금 있어요. 아직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아니면 아주 소중하게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국기에 대한 맹세예요. 태극기나 애국가나 그걸 바라보는 태도는 어떤 갑자기 보면은 종교의식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국기에 대한 맹세의 문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나이 든 세대니까 기억하겠네요.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아이 뭔 말이야 이게 지금. 몸과 마음을 다 바쳐가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이게 신앙 고백이지 뭐예요 이게 종교의식이죠. 물론 저는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종교와 같은 수준으로 올려야 될 정도냐? 위험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존경의 마음이라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어디까지냐? 저는 사실은 뭐 운동 경기할 때 애국가 부르는 것도 사실 별 이렇게 못마땅해요. 왜 그냥 즐기고 싸우지? 거기다 뭐 그냥 마치 정말 민족 간 전쟁하는 것처럼 막 애국가 부르고 막 그 뭐 가슴에 손 얹고 손 안 얹으면 쟤는 뭐가 그건 좀 웃기는 것 같아서 우리 그냥 전근대적이라는 표현을 전근대적. 저는 아니라 보고 이게 하나님 외에는 그 단계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물론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고 정말 목숨을 바쳐서라도 민족을 위해 희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종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건 사랑에 한 헌신이지 다른 건 아닌 거죠. 이게 종교나 신앙까지 간다면 그건 우상숭배에 될 가능성이 높고 사실은 그런 분도 저는 있다고 봐요. 실제 우리 사회 속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어떤 이상한 단체들 집회에 가다 보면은 거기서 하는 그 과정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예배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디 무슨 회 뭐 있습니다. 유명한 회들이 있습니다. 가면은 막 거기다 태극기 갖다 놓고 막 애국가 틀어놓고 자기들 뭐하고 막 하는데 그 모든 과정을 지키다 보면 뭔가 이거 갑자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만 빠졌지 마치 예배 드리고 온 느낌일 때가 있어요. 실제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지금 관심하고 있는 것은 우상숭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상숭배 안 된다. 이건 모두도 고린도 교인도 이해할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바울이 더 연결시키고 싶은 것은 우상의 제물입니다. 지금 우상의 제물 문제를 지금 건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전에 대전제로서 우상숭배 금지를 한 거죠. 왜냐하면 우상숭배는 항상 그걸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항상 뭐가 따르냐면은 식탁 나눔, 제물을 나누는 게 함께 따라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서로 같이 나누는 것,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우리 구약의 화목제와 같은 겁니다. 사실 화목제가 그냥 번제물 드리고 그 다음에 뭐요 서로 나눠 먹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요. 우상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드리고 그걸 같이 나눠 먹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식사가 옳으냐 마르냐라는 게 지금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고.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고, 그건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식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근데 쉬운 문제가 아닌 게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신전이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스트미안 축제라고. 이스트미안 축제, 이게 포세이돈을 기념하는, 그쪽이 거의 바닷가라서 2년마다 한 번씩 대축제를 열어요. 그러면 이게 아테네 올림픽 축제 버금가는 그런 대축제입니다. 그럼 뭐 신에게 바치고 그 바친 물건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먹고 그게 같이 고기를 보충하는 가장 귀중한 시간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눠 먹고 막 그러고 뭐 거기에 참여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직접 우상에게 뭔가 숭배하지 않았겠죠. 아무리 신앙인이니까. 근데 그 끝나고 난 다음에 뭐요? 식사할 때 같이 참여했을 수도 있어요. 식사할 때 우리는 먹을 때 먹어야 되지 하면서 같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거기가 8장이죠. 8장의 10절에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저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이들이. 근데 우상숭배하고 난 그 잔치에 참여한 것 같아요. 먹는 건데 바울은 그건 안 된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더 설명할 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상의 제물이라는 게 이런 형식도 있고 다른 형식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우상의 제물이 시장에 나왔는데 시장에 먹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건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우상숭배와 관련된 식사 이거 하지 말라고 지금 합니다.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앞에서는 사랑으로 얘기해요. 사랑. 야, 그렇게 약한 자들이 넘어지니까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9장에 10장에 와서는 이제 경고합니다. 그건 우상숭배와 같다고 얘기해버린 겁니다. 예?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도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 이것을 성만찬의 논리로 또 설명을 합니다. 성만찬. 야, 너 성만찬 한번 봐봐. 그러니까 왜 우상숭배 하나님이 금지하는지 그건 마치 성만찬의 원리와 같다 얘기하는 거죠. 성만찬은 또 다른 시간에 한번 같이 나눠볼 겁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하면 코이노니아란 말을 씁니다. 코이노니아. 야, 너 성만찬 할 때 네가 축복의 잔을 이렇게 잔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잔을 마시잖아.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피와 연합한다. 코이노니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가 그냥 사교 교제 정도만이 아니고 연합을 가리키면 연합. 너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어. 네가 잔을 마시는 그 순간에 너는 그리스도의 피와 연합하는 거야. 네가 떡을 떼는 그 순간에 너는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하는 거야. 코이노니아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코이노니아는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은 그리스도와 1대1 관계뿐만 아니고 이제 그것을 같이 먹고 있는 너희는 다 같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야까지 가버립니다.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 코이노니아 그냥 교제 정도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서로 나누는, 먹고 그리스도 함께 된 공동체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는 코이노니아예요. 그런데 이 논리를 우상숭배에도 같이 적용합니다. 우상숭배와 그 식사에도 우상숭배하고 그 식사를 나누지 않느냐? 그건 뭐요? 너희가 식사에 참여한다면 뭐요? 너희는 우상과 연합하는 거다. 이렇게 합니다. 그 귀신과 연합하는 거죠. 20절이죠.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귀신과 교제가 코이노니입니다. 귀신과 코이노니아 하지 마. 귀신과 연합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 겸하여 참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은 뭐요? 귀신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요? 우상 숭배와 관련된 그 식사에 참여하지 마 이렇게 된 겁니다. 참여하지 마. 지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 전 이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우상을 싫어하느냐? 인간은 하나님과 결합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귀신이라는 악과 연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좀 더 가면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 그거예요. 연합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완전히 한 존재가 돼가지고 내 생명과 내 온 정신과 온 마음이 거기를 향하게 되고 그걸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 하나의 본질인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상숭배는 좀 더 확대될 수가 있어요.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우상만이 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과 연합하고 있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너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우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이는 우상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대사회일수록 오히려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문제가 됩니다. 실제 이게 우리들이 우상숭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현대사회는 제가 과학적인 세계관 속에 더 이상 그런 고대사회처럼 우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그 우상이 아주 교묘한 형태로 우리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전 루터의 시각이 좋은 것 같아요. 루터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한번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같이 좀 나눴던 건데 루터의 대교류문답입니다. 대교류문답이 이제 신앙 성도들과 이렇게 신앙의 나눔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십계명 강해를 합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을 강의하면서 우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당신이 자기의 심장을 걸어놓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본질적으로 너의 신이다.
신이라는 건 뭐냐라고 할 때 루터가 네 마음이, 네 심장을 걸어놓고 네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그것이 너의 신이다. 진짜 신이다인 거죠.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다른 것을 신뢰하고 믿고 있을 때 그게 바로 우상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터가 첫 번째로 지적했던 것이 뭘까요? 그게 16세기인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지적했던 우상이 맘몬입니다. 맘몬 우상. 이렇게 설명합니다. 맘몬은 돈과 재물의 신이다.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흔한 우상이다. 16세기 사람들이 현대인들보다 맘몬을 더 사랑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다 가난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16세기 사람들 향해서 맘몬, 너희가 지금 맘몬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루터가 또 우상으로 지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맘몬 다음으로 얘기한 게 위대한 지식을 탐구하는 거, 현명한 처세술, 권력, 호의, 우정, 명예까지 들고 있어요. 이것 다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우상인가? 우리 생명의 중심에 이게 자리 잡고 있을 때, 명예가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을 때 명예가 우상이라는 겁니다. 명예가.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는 가장 중심에 삼고 있는 거, 아마 우리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사람 없겠죠. 배우자가 자기 우상이 되어 있는. 네, 아니면 우리 자녀는 될 수가 있죠. 그게 가장 나의 삶의 모든 걸 움직이는 중심축이 되고 있다. 이게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이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죠. 이념, 우리가 이데올로기라고, 우상. 근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항상 밑에 있어야 돼요.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뭐가 문제인가? 이데올로기 우상이 저는 문제라고 봐요. 이데올로기. 제가 이데올로기 우상이라고 얘기하니까 일반 교회는 당연히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야, 주체사상 이데올로기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것도 하나 이데올로기 우상이고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정말 힘들게 하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건 뭐냐?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아니에요. 그건 저쪽 러시아나 저 북한 쪽 얘기고, 우리 사회에서는 뭐예요? 오히려 그 반대쪽에는 반공 이데올로기가 더 우리를 좀먹고 있습니다. 극우 이데올로기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이게 거의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리도 반공 이데올로기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 주류가 되어 있고, 제가 보니까 예수를 바꿀 수도 있고 교회를 바꿀 수도 있지만 자기 정당은 못 바꿔요. 자기 이념은 절대 못 바꾸는 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이에요. 제가 보면서 뭘 섬기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근데 이것들이 중심에 있으면 위험합니다. 중심에 있으면. 그러니까 명예라는 게 내 중심, 명예라는 게 얼마나 좋아. 괜찮아요. 추구하는 좋습니다. 이게 근데 중심에 있으면 뭐죠? 이건 하나님 밑에 있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고 있죠. 이 명예라는 게 중심이 되어 있으면 자기 생명을 죽여버려요. 나중에 결국. 이 명예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어리석은 선택과 뭐 이런 것도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권력, 지식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들이 뭐요? 하나님 밑에 있지 않으면은 뭐요? 정말 이게 교만해지는 거죠. 방자해지는 거고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국가 이념도 그렇고 민족이라는 것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 밑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국가라는 게 어떻게 돼요? 제국주의가 돼버려요. 제국주의가 돼버리고 독재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반하는 곳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죠.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다 신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 밑에 있을 때만 자기의 자리를 잡을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위치를 잡아줘야 우리 인생이 확고히 섭니다. 어리석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리석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기독교가 자꾸 유치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오히려 뭔가 미신을 믿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게 사실 이게 문제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하면서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표현보다, 그리스도라는 표현보다 요한은 뭔 표현을 쓰기 더 원하냐면 생명이라는 표현을 쓰기 더 원해요. 진리라는 표현을 더 쓰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생명, 진리 이런 표현이 더 예수님을 설명하기,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더 적합해요. 왜? 자꾸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하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막 고대 사회 미신에 있었던 어떤 그런 종교적 광신도들 아니면 그런 식의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미 요한은 뭐야? 아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이 바로 진리 자체야. 인생이 모든 게 추구하는 진리 자체야. 거기에 모든 생명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뭐 이분이 우리 중심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말이 아니고 뭔가 유치한 말이 아니고 미신적인 말이 아니죠. 실제 그렇게 자리를 잡아야 국가도 명예도
자녀도 우리 향하는 그 모든 것들도 자기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그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우상 숭배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양한 우상들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